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주간에 이번에 폭염 추석이라고 하는데 폭염 추석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도 좋지만 교회도 좋지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족 만나는 기쁨도 있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는 이런 기쁨도 있는 것이죠. 올해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최대의 관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열심이었을 겁니다. 열심. 기도에 얼마나 열심인가? 전도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봉사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은 열심 빼면 정말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열심 하나는 세계에서 뛰어날 정도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요즘도 한국 교회에 열심을 요구하는가? 물론 열심을 요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을 하든가요? 지금은 열심 가지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이게 뒤에 가서 붙잖아요. 옛날에는 열심만 있으면 열심은 있어, 그 열심은 대단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열심히 있어도 거기에 기도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붙어요. 오늘날에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삶의 변화는 얼마나 됐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삶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좋은 신앙으로 여기지 열심히 있는 신앙만 가지고는 좋은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 같아. 이럴 때 그 사람을 좋은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인데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걷다, 그리고 행하다. 바울은 이 단어를 아주 즐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 걷는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우리가 요즘 세련된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에, 또 아니면 신앙에, 아니면 또 은혜에, 아니면 성령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기는 거고, 믿음에 의하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를 몰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 이게 뭘까? 거창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 됨을 힘써 유지하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불러 모은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교회,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교회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 되게 성령으로 매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평안의 줄로 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여기 보니까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우리의 능력이 더 큽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런데 우리의 현상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둘로 되는 거는 누구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누구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게 하시는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더 크냐? 우리 능력이 더 큰 거죠. 우리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를 쓰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막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보다 우리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뭐 다 읽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도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한 분이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도 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강조를 합니까?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하나인데 왜 우리는 여럿이 되느냐? 믿음을 주신 분이 한 분인데 왜 우리의 믿음은 각자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한 분인데 왜 따로따로냐?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다 하나가 아니냐? 한 분이 불렀으면 모든 게 하나가 되어지 맞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한 소망을 이루고 나가야지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교회가 통일성.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되는 거, 이게 바로 통일성인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독재처럼 그냥 앞에서 뭐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라와라, 이단처럼 뭐 하면은 무조건 그냥 순종해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이 모였지만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어서 뭐예요? 하나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엎드리라 이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 저는 가끔 운전을 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제천은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천은 뭐 시내만 벗어나면 전부 산이잖아요. 시내만 벗어나면 전부 뭐 개울이고 그 물인데 저는 산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 산은 누가 이발을 했을까? 저 산은 누가 가지치기를 했을까? 먼 산을 이렇게 보면요, 삐쭉삐쭉한 산이 없어요. 나무들이요, 이발한 것 같잖아요. 이발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깎아놨습니까? 예? 그거 누가 그렇게 깎았을까? 예? 어떤 사람이 뭐 벌초를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게 좋아요. 교회, 우리 각자가 다 삐쭉삐쭉해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산을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는 목사 따로, 저 교회는 누구 따로, 저 교회는 뭐 따로 이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목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쁜 고민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가 힘들구나, 이걸 느껴요. 목회가 힘들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회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는 너무 신나요. 목회는 너무 재밌어요. 목회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회는 너무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마음이고 제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목회라는 그 상황은 참 어려운 거다. 참 힘든 거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엄마의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마음에 힘들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5을 키우고 3을 키우고 그렇게 했어도 엄마가 그 자녀를 키울 때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야. 그런데 막 관절 생기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런데 힘들게 여기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힘들게 여기지는 않지만 실상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힘든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니까는 힘들구나, 뭐 목사님이 새벽 예배 하니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일주일에 제가 대충 하면 한 10편 하잖아요. 설교를 일주일에 한 10편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편이죠?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건 계산 잘하는데 이런 거 계산은 잘 못하죠. 한 주에 10편, 그러면 한 달이면 4주 하면 몇 편이에요? 40편. 그러면 1년이면 한 몇 편 될까요? 그래요. 한 500편 되겠죠. 그죠? 한 500편. 그러면 10년이면 몇 편일까요? 이거 이자 붙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팍팍 돌아가죠. 10년이면 5,000편. 그러면 한 40년 목회한다. 그러면 몇 편 정도 될까요?
예, 2만 편.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한 40년 목회하면 한 2만 번. 뭐 40년 목회 못하면 적어도 한 10,000번 이상은 설교를 하겠죠. 그래서 힘든가? 사실은 설교는요,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자다가도 뭐 생각이 나고 꿈에 뭐가 나오고 뭐 하여튼 뭐 하면 일어나 갖고 막 써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그 화장실에 생각이 나면 음성 녹음을 딱 눌러갖고 제가 막 말을 해요. 그럼 요즘은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나와서 따가지고 또 집어넣고 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가갖고 뭐 해야지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게 그 생동감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설교는 하는 것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게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회가 힘든가?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힘든가?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뭐 새벽 예배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죠. 신방 때문에 어려운가? 신방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가 왜 힘든가? 제가 요즘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힘들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의 일이 힘들어요. 이 일과 저 일이 힘들어요.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교육하는 일이 있고 봉사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 사이가 힘들단 말이에요. 사이가. 그리고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가 힘들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일반 성도 이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가 조화가 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와 관계,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뭐 이런 관계, 이런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어려워요. 그것만 있습니까? 개인의 성격이 다 달라요. 개인의 성격을 조화를 이루는 거.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불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능력도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돼요. 이걸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취미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스타일도 다 달라요. 스타일도. 어떤 사람은 동글동글하게 만 좋겠고 어떤 사람은 네모 바듯하게 하면 좋겠고 하는 이런 스타일도 다 달라요. 이거를 조화롭게 한다. 이게 목회인데 그게 어렵더라.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쉬워요. 다 맞춰주면 쉬워요. 다 맞춰주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타협이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그 사이사이를 다 맞춰주면 아주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화가 타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조화가 어려울까? 공동체 안에 조화가 되는 게 왜 힘들까?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가 드러나야 되겠죠?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나타나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안 돼요. 자,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교회 전통 70년 된 교회, 어디가 믿음의 역사가 더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또 교회가 선지 한 70년 된 교회, 어디가 더 믿음의 역사가 많았을까요? 70년 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엄청 많았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고 믿음의 일도 많았고 뭐 많은 일들도 하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개척된 1년 된 교회가 문제가 많던가요? 70년 된 교회가 문제가 많던가요? 어떻게 이렇게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 믿음이 성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 됐으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못 되죠. 조화가 안 되니까 분열이 생기고 거기에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화시켜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를 시키고 관계와 관계 조화를 시켜야 되죠. 조화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조화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조화가 어떤 조화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중요한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 되죠. 말씀 중심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빠지고 말씀 빠지고 교회 빠지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 모습만 나오고 그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조화가 이루어지면 넘치는 것은 좀 줄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좀 내가 채우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몇 개월 동안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에요. 6명으로 구성된 그 찬양팀인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노래를 잘해서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이 소리가 나오기까지의 이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 좋은 찬양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몇 달 동안요 제가 그 찬양만 들어요. 그분들의 그 찬양 다 아는 찬양이고 뭐 그래요. 다 찬송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 이런 걸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반주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아카펠라로 하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가 들리기가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게 누구예요? 누구? 그게 어떤 팀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했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이 목소리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because he lives. I confess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because you live. 은혜스럽죠? 예. 다 자기 소리는 내지만 자기 소리는 안 나와요. 제가요, 단점을 찾아보려고 귀를 열고 해도 단점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누구 소리일까? 그리고 제가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팔 소리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기 소리는 죽이고 전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6사람 데려다가 저거 시키면요, 저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소리만 냈기 때문에 화음이 안 돼요. 근데 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세계 최고는 아니겠지만 저 화음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노래만이 아니라 어떤 노래든지 간에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뭐 마이크가 좋고 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분들이 우간다 찬양팀이에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맞대요. 우간다 찬양팀이라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갖고 마이크 이렇게 돌려가면서 찬양을 하는데도 그 나쁜 마이크 가지고 하면서도 저 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하모니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저는 저거를 그렇게 보면서도 누가 니던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니던지 전혀 느끼질 못하겠어요. 노래도 노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뭐예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부족한 건 채우고 남는 거는 깎고 해서 그 조화를 이루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는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슨 통일성만 있어갖고 무슨 조직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은사도 있고 또 다양한 일도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는 곳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다 활용해야 돼요. 이 은혜를 다 발휘해야 돼요. 다 써야 됩니다. 여기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바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또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삼아 주셨어요. 어느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전부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이 설계도를 이제 철근하시는 분한테도 주고 또 목수한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배관하는 분들한테도 주고, 그러면 이 설계도만 보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요 집에 툭툭툭툭 올라가요. 물론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설계도 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설계도만 있으면 집이 세워집니까? 전부 설계도만 붙들고 있으면 집이 올라가냔 말이에요. 거기에 나무도 필요하죠. 거기에 철근도 필요하죠. 거기에 그 자갈도 필요하죠. 시멘트도 필요하죠. 모래도 필요하죠. 못도 필요하죠. 망치도 필요하죠. 포크레인도 필요하죠. 이게 다양한 게 다 동원이 되어져야 집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집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설계도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바로 이런 망치나 모래나 시멘트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하나라도 부족하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다른 다양성을 잘 활용할 때,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뒷받침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눈에 띈 단어가 뭐예요? 예? 각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 사람. 이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게 중심이지 각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각 사람을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은 맨날 뭘 해도 뭘 찾아요? 각설탕 뭐 이런 것만 찾아요. 각설이 뭐 이런 것만 찾아요. 네. 그게 아니라 녹아지는 거죠. 각설탕도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쓰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12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 이는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는이에요.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 이게 이는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도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온전함. 그냥 우리는 온전케, 야 온전하고 이러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온전함이라는 건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훈련시키다. 강아지가 집에서 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훈련돼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훈련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는 교사로, 목사는 목사로 훈련이 되어져야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17년 동안 제자교회가 오면서 우리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비전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그냥 저렇게 가든가요? 비전만 저렇게 세워놓으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정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나라와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조금 흘러가는 거죠. 비전만 딱 세워놓고 아무런 훈련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흘러가겠어요?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의 교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련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가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요.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고 말았대요. 좋은 말씀, 맞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더래요. 말씀대로 사라지더래요. 그걸 본인이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에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더라. 자, 여기 다이어트 책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책을 제가 열심히 읽어요. 몇 킬로 빠질까요? 예? 열을 읽었어요. 몇 킬로 뺐을까요? 그럼 한 달 읽었어요. 몇 킬로 빠졌을까요? 네, 안 빠지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여러분, 이 책을 읽어서 다이어트 책을 읽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좋은 말씀.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하나도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함이 되는 게 없었죠. 그런데 말씀을 내가 듣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뭐냐?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들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인사 좀 잘하세요. 예, 우리 인사합시다. 아멘. 그리고서 예배 딱 끝났어요. 그리고 가는데도 인사 안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요? 그날 들은 말씀이 그날 나가면서도 실천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말씀이 사라지겠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새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